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2월 22일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새날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던 물에 떨어지니 가시던 물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씨 뿌리는 비유는 지금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조금 컨텍스트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위치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밀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와 누르개 비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나오게 되는데, 자, 오늘 여기 지금 이 비유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내일 할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이 나오죠. 그것과 함께 해서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그 10절에서 17절에 있는 이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걸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도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설교학 시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 듣는 사람들이 비유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의 얘기가 되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 씨를 뿌려서 지금 길가에 돌짝밭에 그다음에 가시덤불 그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뿌려지는 어떤 농부의 어떤 그러한 정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를 너무나 잘 이해해요. 그 내용은. 그러나 그 비유가 가지는 그 의미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얘기하셨을까? 그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저기 말씀을 이제 가르치실 때 이런 비유를 썼다. 이 비유를 썼으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예화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하자라고 하는 말은 여기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이제 좀 뭐가요? 결이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느냐? 바로 내일 볼 이 본문에 그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석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듣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해석했느냐?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의 그 근본은 무엇이냐 하면 일부러 그들이 듣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실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것이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듣지 못하다 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가 그 기득권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얘기하지 알아듣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길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기득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데 이미 막혀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그들은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율법을 읽어도 자기들이 회당에서 읽고 가르치고 듣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방식으로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차별하고 분리하는 데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일부러 저들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갖다가 그대로 지금 여기다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15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저들이 이렇게 들어도 거부하고 보아도 거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굳건한 그 완악함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에 대한 진노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렇게 완악한 바로를 또 치셨다. 이렇게 되면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바로에게는 실제로 어떤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쓰여지는 의도를 잘못 읽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미 바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완악해져 있는 사람이죠. 어떠한 그 제안이 들어와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들이 노예로 있었던 것을 보낸다면 자기 나라에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그의 완악함이 마치 하나님이 그 완악함을 주셔서 견고하게 그가 완악해지는 것처럼 그 완악함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완악함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가 이 기득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여기 지금 이제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저들의 완악함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완악함이라는 것을 달리 표현해주는 방법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복이 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이 말은 너희는 지금 들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마음에 지금 뭐예요? 마음문을 열어놓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더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이것은 과거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와 의인들이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그것이 복이 되는지 너희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걸 잘 알아듣지 못하죠. 이것을 어느 정도 감은 잡았지만 그들이 분명하게 이것을 어떻게 알아차린 것은 나중에 그 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다는 것이 그냥 나의 지적인 어떤 이해력으로 깨달았다?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머리에 총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또 감격하고 감사해 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이 말씀은 비밀스러운 말씀이기에 아무나 읽고 이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고 해석을 해가지만 그 모든 것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